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라는 성례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만찬, 또 주님의 만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본래는 개신교가 생겨나기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신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 이전에는 칠성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에는 지금도 칠성례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칠성례라는 게 뭔가 하면 성세, 성례, 성사, 그러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체, 성사, 성찬식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견진성사, 고해성사, 결혼성사, 성품성사, 종유성사, 이렇게 7가지의 그 성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와 성만찬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도 행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례가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기 이전의 삶하고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족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는데요. 어떤 분명한 사실은 세례 받기 이전의 삶하고 세례 받은 이후의 삶하고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규칙적으로 세례 의식을 행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행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우리 그 의미를 신앙생활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정과 불결함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대속죄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함 받는 그 대속죄일,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게 뭔가 하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성소를 보게 가면요, 입구에다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다가 물을 부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결 의식은 성소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세례 의식을 통해서 유대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받는 개종 세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세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례와 거기에 합해서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이기도 하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거쳐야 될 결례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례 의식의 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식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였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례가 죄사함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죄 용서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회개했음을 증명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예비 결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을 대상이
모든 인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선민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을 종말을 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인종이 필요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죠. 피부 색깔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세례를 거룩한 삶의 열매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그 삶으로 인한, 정결한 삶으로 인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세례의식은 성도의 영적인 정결함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의 설교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성만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만찬,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만찬이 시작된 것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항상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인데 소망의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을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장하시던 밤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밤에, 여러분,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무엇인가로 아주 가득 차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밤이 여러분 어떤 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될 그 거대한 인간들의 죄의 중압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깊고도 장엄한 느낌이 방 안에 가득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 안에 있는 12 제자들을 향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라, 내 피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시고요,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엄숙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장례식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면 누구나 다 엄숙하게 인사도 하고, 상주에게 인사할 때도 예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도 거기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에도, 뭐 김서방이든지 이서방이든지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사람이 겸손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그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메시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그 성찬식이라는 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은혜이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엄숙함 중에 엄숙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세워진 때로부터 성찬식을 행하면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세워놨는데요, 세례받은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성만찬은 그만큼 거룩한 예식이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엄숙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참여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의 세례의식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로마서에 나타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행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한 성도의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데, 먼저 로마서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은 앞부분인 1장부터 4장에 언급되어진 칭의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룩할 칭자, 의로울 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인데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로마서 3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얻게 되는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의롭게 되었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을 예를 들어서 확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4장에 나와있는, 자세히 나와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앙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렇게 높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화의 삶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성화의 삶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례받은 자, 의롭게 된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세 가지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는 아담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는 영원한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성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 각자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부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지고 세상 죄에 대해서 죽겠노라 하는 엄숙한 선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죄인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죄의 권세 아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모종의 관계가 있는데, 과거에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의 죽음, 곧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요, 헬라말로 부활이라는 말은요, 일어남,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음에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도의 믿음과 연합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몇 년 동안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하다가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알잖아요. 성도들도 알고 또 그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목회자들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로이드 존스가 중단한 이유가 로마서 6장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성경 읽으시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 있으시죠? 아닌 줄로 알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할 때 속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말씀 전하는 그런 기회 있잖아요. 본문이 주어졌는데 읽어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아니어서 그런 게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목사로 목회하고 설교한 지가 벌써 몇 년, 얼마나 된지 몰라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은혜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66권 중에도 그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라요. 특히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가 설 때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아는지 자기가 스스로 설교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어떤 사람 또 예언한다고 그러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자들의 뒤를 따라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참 목회자라고 그러고, 정말 요지경성도 그런 요지경성이 없습니다. 1943년 어느 주일 저녁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로마서 주석 설교 언제 다시 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로마서 6장을 제가 진실로 바르게 이해했을 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어떨 때는 금방 이해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말씀 깊이, 그 은혜, 그 사랑이라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깊은 것이죠. 이 로마서 6장의 이해를 위한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셨어요? 쏙쏙 들어오시나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는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인식, 이 생각, 이 고백 떠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성도들이 그러면 저는 설교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지 무슨 뭐 설교한다고 그러냐,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참 잘하는데 기도는 잘하네. 그러면 여러분 그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뭐 과 안에서 뭐 무슨 계 안에서 또 뭐 직장의 10명이든 5명이든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 그래, 너는 목사답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다, 교사답다, 속당님답다,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22년 한 해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세례받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2022년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